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평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눈 인사입니다. 절대로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예, 오늘 그리스도로 최고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그 축복이요? 혹시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그럼 보여요. 제가 예전에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요 눌려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오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떼쓰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그리고 또 힘들고 그래서 순간순간 눌리고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탁 열리고 보니까요,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어떠냐,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축복인 거예요. 내 자신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게 굉장히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내 안에서 감동으로, 처음으로 감사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내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는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결단코 망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겠죠. 승리는 하겠죠.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조금 힘든 거 그냥 놔둘 때가 있잖아요. 왜? 그 자녀가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부모라면, 분명히 이게 믿어진다면, 이 눈이 열린다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고요, 내 모든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 축복받은 사람들임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축복이냐, 현장이 제대로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든 게 뭐죠? 코로나잖아요. 그랬던 두 번째가 뭐죠? 경제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1번 질병, 바이러스, 코로나. 두 번째 가장 힘든 것 경제.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살 것 같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에 대한 불안이 또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내 안에서 터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오니까요 힘든 거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열고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니까요, 이 문제,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떠나는 순간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저주받으니까 어떡하냐? 그 안에 바이러스, 질병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경제는 어떻게 되냐면 좀과 동록이 계속 해하게 하고요. 구멍이 계속 뚫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주는 존재까지도 우리가 알아요. 이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야,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속임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게 되겠죠. 또한 속아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 축복받은 존재예요. 믿으세요? 세 번째는 뭐죠? 해결책까지 한다니까요.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존재요. 그리고 또한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이 보이니까 아, 답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잡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구나. 지속적인 해결책은 뭐죠? 그리스도께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그리스도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내가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받은 특별 축복입니다. 오늘 귀한 분들, 이 축복을 받은 귀한 분들을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스도 예수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주고요, 환경을 가지고 공격하고요, 기본적인 삶을 가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세상 환경, 그리고 또 내 자신을 통해서요 자꾸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 속으로 빠뜨리게 해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떡하죠? 해결되는 것 같은데 잠깐의 만족은 있는데 진짜 만족이 없어요.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은 몸대로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영적 사실 조금만 우리가 발견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든 시간 속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말씀 듣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방향, 그리고 또한 모든 삶 속에 우리를 도전케 하시고 삶의 가치를 찾게 하실 것이고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예강교회 전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보원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짧은 시간을 산에서 이들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집중하면서요 이들의 틀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의 틀, 삶의 모든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아놓고 뭘 했냐면 삶의 기준 바꿔라.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뭐죠? 그 다음에 생각의 기준 바꿔라.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6장은 뭐죠? 삶의 기준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 마태복음 6장에 처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모든 삶은 항상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일이든 무엇이든. 두 번째 뭐죠? 지난주 얘기를 했죠. 너의 소중한 것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아웅바둥하면서 부둥켜 안고 잡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라. 전문가 동록이 해야지 않을 것이다. 그랬던 삶의 기준 또 하나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각의 기준 그리고 또 삶의 기준의 이 틀을 바꾸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죠?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꿔져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삽니다. 영적인 사단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 놓쳐버리게 만들고요,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여기에 100% 완전히 육신적인 삶 속에서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요, 99% 정도가 거의 다가 육신에 매여서 살아요. 그럼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뭐에 매여 있냐면 경제에 매이고요, 자녀에 매이고요, 환경에 매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녀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경제 제대로 내가 응답받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요. 또 정부에서 뭐가 하나 나왔죠? 호텔을 뭘로요? 예? 월세로, 예? 전세로 돌리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집 구하는 게 힘드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내놓는데, 그런데요, 서로가 맞지가 않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과 영적인 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재미있게 나오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 이거 실감하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실감을 하실 거예요. 전 굉장히 실감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몸이 어두워져요. 무슨 말인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내 몸이요, 눈이 어두워지면 몰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옆에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또한 머리가 제대로 단정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옷은 제대로 입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몰골만 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나가다가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찢기고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이쪽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젯밤에 뭘 사러 잠깐 나갔어요. 내 딸들이 자녀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확 지나가가지고 여기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요. 분명히 난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날 뻔했는데 나뭇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죠?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 몸이 시달려요.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계속 힘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거기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음식보다 목숨이 귀하고 의복보다 몸이 귀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내 몸에 맞지 않으면 해로운 음식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제가 좀 몸이 다운되니까 녹용을 지어가지고 먹어라. 정말로 엄마가 거금을 들여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제가. 왜 못 먹었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절대 먹지 말래요. 혈압이 높고 혈관이 이런 상태면 녹용을 먹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거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 듣고 나서 에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몸에 해로우면 못 먹어요. 몸에 안 맞으면. 의복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옷도 어떻죠?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걸 못 입습니다. 옷이 참 멋있어 보여요. 근데 내 몸은 뚱뚱해요. 옷맵시 나겠어요? 절대 안 납니다. 내가 피부병이 나고요, 알러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내 안에서 좋을까요? 아니요. 그 옷이 내 몸에 붙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의복보다 몸이 더 귀하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얘기를 하죠. 재물 또한 마찬가지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육신적인 게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동등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어떻게 더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완전히 밝아져 버렸잖아요. 육신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단이 쳐놓은 것에 빠지고 갇히고 완전히 여기에요. 묶여버린 겁니다. 몸부림치는데 어떡하죠? 계속적으로 영적인 병, 그리고 또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오는 병, 결국 육신까지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이 우선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귀한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게 좋고 아무리 저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님들 이 사실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예배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이 모든 것들이요,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치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예배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 맡겨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냐? 요 틈에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보다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완벽하다니까요. 믿으셔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면요 이 24시간이 240시간이 된다니까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이 맛을 본 사람 절대 우선순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야 돼요. 자녀는 항상 누구에게 물어보죠?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학생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요. 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내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24시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물어보고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시 영원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 꼭 한 가지는 내가 자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모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요. 28살, 9살 되니까요. 28살 제가 되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머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머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생겼어요. 믿지 않겠지만. 그래서 전 자신 있었거든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 목사님 막 여기저기 계세요. 막 중매도 서주고요. 막 사람도 만나게 하고요. 16번을 만났어요. 다 퇴짜 맞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야, 정연주 정전도사. 아니, 사람을 소개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좀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하라고 강요하니까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퇴짜 맞았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 절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성향이 그렇습니다. 제 성향이요. 막 이렇게 남한테 강요하거나 막 이렇게 막 대시하거나 막 사람들요 막 시키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예 그냥 내가 해버리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성격 잘 알고 내 처지 잘 알고 내 상황 잘 알고 내 모든 것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짝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연결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결 안 하신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 자녀를요 제대로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다른 자녀들은요 정말로 멘토도 되어지고 가이드도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진학하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제가 옆에서 도움도 줬는데 내 자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안 돼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역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 그 부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안 되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움직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지 알아요?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고 진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것을 놓고 24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25시 영혼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걸 봅니다. 하물며 이 자그마한 것도 그런데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맛을 보면 모든 삶 속에 내가 육신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말로요, 내가 그것을요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이 맛을 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앞서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영적인 예배에다 내 생명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모든 일과 모든 삶에 정말로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매시 매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도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신앙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요 신앙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삶 속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세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놓고 먹으라고 하는데도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먹어도 저들보다 더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 영적인 자존감, 자긍심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근데 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감이 되어지니까 모든 생각이요 멋진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청소부요.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 내가 만약에 청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고 그랬던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난 청소밖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생각을 멋지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거다. 나는 곳곳을 청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청소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는 지금 현장을 누비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한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요 진짜 삶 속에서요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요 멋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내가 어떡하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부심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중심의 삶입니다. 모든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간다.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세요. 육신의 모든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다.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어디에요? 내 개인과 현장과 가정,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삶 저주, 모든 재앙,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이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현장 속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사단이 틈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죠? 왜 힘든가요? 환경, 문제가 자꾸 오기 때문에 힘든가요? 아닙니다. 생각, 마음 자꾸 속이는,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단 때문이에요. 이 흑암 때문이라니까요. 이게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니까요. 아니 잘하다가도 예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것들이 막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또한 환경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속인다니. 이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되어지죠? 세 가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죠.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쁨이 오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모든 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잖아요. 누려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도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요, 질병과 고통의 현장이 치유가 되고요. 우리 후대와 병든 시대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죠?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곳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셔요.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뜻을 정말로 이루고 이 안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겁이 없어요. 죽음도 겁이 안 나요. 겁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영적 부모가 되니까요. 육신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바꿔버리니까요. 겁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귀한 분들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나의 모든 염려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34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이죠?
요것만 읽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의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 당연히 내일 일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날 내가 지금 괴로운 것 같다? 괴로운 게 아니야 이거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이루어가시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 확진자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도 또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하는 일에 타격받으면 어떡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축복이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난 모른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오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심 최선 몸부림치면서 갑니다. 그래 또한 계산을 하고요. 모든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다 따지면서 복잡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결론을 알아요. 이미 답을 안고 간다니까요. 결론은 뭐죠? 바로 세계복음 하잖아요. 결론은 뭐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요. 뭔가 계속 바쁩니다.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또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또 도전해야 되고, 또 그거를 놓고서 계획 세워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인도받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